11월 1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늘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는 물론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작할 땅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지었던 사람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농사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달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배워서 기뻤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어떤 해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은 풍요를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풍년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입니다. 사사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5, 6절은 미디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민족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목민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농경민족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자연히 인구가 증가하며 관료지직이 생기고 치안을 위한 군대가 조직됩니다. 한마디로 농경민족이 유목민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농경민족인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익을 쫓아 살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영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상당수는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에는 귀신 들려 병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영적인 것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현재 당한 고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을 바로 세워 삶의 문제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는 영적인 것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주셔서 삶의 문제를 당할 때 먼저 영적인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났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속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삶의 어떤 고난이든지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영적 생활을 바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